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과 구분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앓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겪어요. 관계 어려움도 겪고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다 겪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기게 됩니다. 그 차이예요. 성경 말씀에 저는 엎드러지나 돕는 자가 없다. 세상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어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 알파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목회가 어려우실 때 건축도 하시고 목회자들이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장인 어른을 잘 두어서 그 어려움을 잘 이렇게 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결혼을 잘 하셨구나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문제만 생기면 자기 부인이 새벽기도 가서 아버지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장인어른 참 좋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세상 사람과 하늘과 땅 사이의 특징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실망하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그들도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나이 70대 중반에 주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의 고향 땅, 너희의 친척집, 너희의 가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내가 알려줄 것이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정말 그가 도착한 가나안에서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치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막막한 인생입니다. 누가 해코지하면 막아줄 울타리가 인간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상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왔는데 너 걸어봐라 하고 걸어가고, 또 옆으로 걸어라 또 옆으로 걸고 하면 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90세 넘어서 자녀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네 자녀가 저렇게 많을 것이다. 모래를 한번 날려보아라, 네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막 기근이 닥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신기하게 애굽에 숨어 내려갔다가 부인을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부인을 찾게 하시고
부인만 찾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왕이 사라 돌려줄 때 또 많은 금과 은을 막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두 번인가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고 그 지역 왕한테 빼앗겼다가 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왕들은 그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짭짤하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직히 부자가 된 거야. 참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무서워서 부인한테 오빠라고 얘기해 막 이러면서 뭐 그것 때문에 막 부자가 돼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그 성경의 각 사람마다 그 반복적인 그 특징적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뭐 다윗은 뭐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요, 똑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다 같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주 혁격한 차이입니다. 야곱도 그렇죠. 형을 피해서 집에서 나와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잡고 요단을 건너면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내 부모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내 이 여행길에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형은 나를 용서할까? 정말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뭐 정말 그 삼촌 라반 보면요, 지독한 사람이죠. 야곱보다 더 고단수의 사람. 그 밑에서 고생 엄청 심하게 하고 자기 사랑하는 그 연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막 삼촌이 더 일 부려먹으려고 자기 큰딸까지 막 1+1으로 껴주고, 그것도 막 또 1+1이 아니라 막 또 막 4명이 막 돼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부인 한 명도 힘든데 4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결론을 보면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12지파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고 보면요, 다 하나입니다. 야곱이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이 지금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죽습니다. 제발 나를 축복하셔서 형의 이 위협으로부터 날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복주시고 야곱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그분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성도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지 않고 반드시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침노할 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게 떨어져요. 제가 아마 그 한 달 전쯤인가
제 설교 말미에 그 한 간증을 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우리 공기업 다니시다가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다 조기 은퇴하시고 그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여러 과정 속에 결국은 이제 교수가 되셨다고 하는 권사님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2007년인가 8년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인가 봅니다. 충북 진천인가 이쪽에 이분의 그 유산으로 받은 그 과수원 땅이 있는데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참 정부와 합작해서 태양열 전지를 이렇게 설치하면 처음에는 그 설치비 비용 때문에 그렇게 남는 이익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정 수입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부분을 이 권사님 부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늘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이 좀 어려워요. 늘 그러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권사님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될 겁니다. 너무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약간 꿀꿀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아무튼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지금 그때 이제 잘 해결이 돼서 그 태양 전지 그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배도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꼭 찬양 이 곡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꼭 그 찬양. 왜냐하면 그 장사가 남으려면 햇빛이 계속 비쳐야 된다고 꼭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찬양 해달라고.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서 막 세상이 막 가뭄으로 힘들 때에도 거기는 태양이 많이 비치면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게 2008년도였고 그리고 한 3년 전에 이제 정리하고 미국에 가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하시는 말씀이 지금 거기서 나오는 수입 때문에 그 미국에서 그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권사님 부부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대처했다면 지금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게 힘이 되었을까?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때 기도하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정말 유용하게 그러한 일들이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그때 잘못 이야기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될 테니까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라고 드렸던 말씀은 반쪽만 맞고 반쪽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다 계획하지 못하는 깊은 것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절대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꼭 기도를 많이 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분기점이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고리가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 그냥 낳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나 어머니로 하여금 막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막 애통하게 막 분인나 때문에 막 기도하게 하시면서 결국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우연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하면서 응답된 그 증거 때문에 그 일이 믿음이 성장되는 일로서 우리 안에 작용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학생들과 함께 기도회를 많이 했어요. 수요일 날도 모여서 기도회를 할 때 정말 아이들에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때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아들이 중3 고1 여기였는데 좀 방황을 많이는 안 했지만 목사님 자녀지만 아직 신앙 체험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앞두고 이 친구가 얼굴이 흥분돼서 나타난 거예요. 전도사님, 저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니? 했더니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윙윙윙 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저 모기가 나를 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전도사님, 모기가 안 물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면서 막 너무 막 흥분해서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기 그 강동구 어디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웃기잖아요. 근데 본인은요, 기도해서 모기가 안 문 거는 본인의 체험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인 거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의 기도의 간증을 조금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요. 저의 기도 1호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잘 안 나갈 때였고 제 친구 따라 그 마을에 있는 시골 교회에 토요일 날인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알록달록한 그 예수님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게 어느 기자가 전쟁 중에 하나님이 뭐 찍으라고 그래서 눈 덮인 산을 딱 찍었더니 나중에 인화해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었다고. 뭐 그런 아무튼 그 전설이 있는 그런 사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건데 제가 그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알록달록 여기가 눈이야 해도 안 보이고 여기가 뭐 수염이야 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안 보이면 구원 못 받은 그런 느낌 막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6학년 때 하나님 보이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면 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막 답답한 마음으로 한 15분 20분을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확 보이는 거예요. 진짜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 보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응답이었어요. 첫 번째 응답.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죠. 그러다가 제가 많이 간증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였대요. 여름 수련회.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제 옷을 다 빨아버려서 수련회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10시였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기를 원하시면 구름 덮인 저 하늘에 태양이 쨍쨍 떠서 옷이 말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자마자 정말 구름이 거치더니요, 옷이 2시간 만에 진짜 스팀으로 다 말라버렸어요. 그 옷을 입고 수련회 간 그의 수련회에 제가 주님 만나서 목사 되기로 서원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응답,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미션스쿨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목 목사님이 수업하시면서 막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다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 제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방언 주세요. 저도.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 꿇고 입을 뒤집어 씌우고 기도하는 순간 혀가 떨리면서 방언이 됐어요. 근데 참 저는 감사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보통 그 랄랄랄라 빠빠빠빠따따 방언을 한 달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말로 바뀌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랄랄라 빠빠따스 우와 가마티 슈와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집회 안 하고 혼자
그런 거 보면 참 대성싶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혼자 은혜 받, 혼자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막 그런 집회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언을 받았던 세 번째 기억. 그러다가 20살 때부터는 본격적인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마음속에 갈급하더라고요. 20살 때 제가 뭐를 안다고 30분부터 기도 양을 제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30분 기도한다. 그래서 교회 새벽 기도 가서 30분. 근데 30분이 이제 수월하더라고요. 1시간.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서 채플에서 기도하고. 1시간 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 타고 버스에서 기도하고. 그 버스, 그 손잡이 링을 잡고 기도가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시간 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녁에 가정 예배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반인가 아무튼 막 시간을 늘려가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의 엔진은 기도였습니다. 어디 가나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 막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요, 제가 저는 훈련할 때도요, 훈련 휴식 시간에 군장 메고 저 옆에 구석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꾸 제가 제 자랑을 하네. 놀라워요. 아니, 그 군인이 그 이등병 뭐 이런 구석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 삶의 엔진이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주님이 임재하셔서 제 영혼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뭔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만 하면.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기도만 하면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속에 뭔가가 채워지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할 말이 제 속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제게 있는 어떠한 경험이 아닌 그분의 지혜가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 행간 속에 있는 성경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는요, 제 삶에 문제들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제 신앙은 아주 여린 상황이었고 제 주변의 환경은 아주 굉장히 쉽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하나만 붙잡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다 이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맡았을 때 저는 제 스타일이 이렇게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잘 끌 수 있는 그러한 선천적인 성향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게 막 지혜를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삶에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 30분만 하면요, 눌렸던 제 마음이 기도하면 다 풀려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주어져요. 제가 죄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죄로 넘어질 때마다 기도했어요. 아마 그게 제가 죄를 결국 승리하는 결국 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죄로 넘어지면 낭망해서 하나님을 등지더라고요.
또 죄로 넘어지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죄를 져서 넘어져도 저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어느 기도하는 장소에 막 쫓아가서 막 울며 불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막 그렇게 하다 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제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평생에 가야 하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처럼 기도하는 무릎을 계속 견지한다면 저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순간 하늘의 자원이 내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였냐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시편 145편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 줄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유능한 것 그렇게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겉으로 세련되고 화려한 것,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투박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방 안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방언 주세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이 그림이 보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죄졌습니다.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훈련받다가 저 구석에서, 제가 그 통신병이었거든요. 막 전화를 받으면서도 막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뒷곁에 숨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저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살 때부터 기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왜 지지난주에 그 노성천 목사님 오셔서 제가 주님과 데이트하는 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 이제 1년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일상이었어요. 뭐 종로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의 친밀히 가까이 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왜 저에게 가까이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모든 일에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의 교감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 배경, 저의 선천적인 어떠한 재능들 참 부족함이 많았는데 부족한 모든 마이너스 요인들을요, 저는 다 기도로 연결시켰습니다. 기도로.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평생 설교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다 기도로 연결시켰어요. 저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주님, 목사는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시간이 되어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불림개척 나와야 되는데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제 힘으로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마이너스 요인들을 풍성하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운 자원들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채워주시는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제 인생의 보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1시 3분부터 5시까지 이 자리에 엎드려서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수기로 하면서 준비했어요. 입으로는 부르짖으면서 손으로는 쓰면서 머리는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저는 행복해요. 왜요?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가까이 하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아까 앞에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절박해야 돼요. 왜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실패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정의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교사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뿌려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어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혼자 숟가락 못 드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일어날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도 있고 숨도 쉴 수도 있어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땅의 자원이 아닌 하늘 나라의 자원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충만한 자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자예요. 이 부분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빈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요즘 내게 시간이 많이 난다고요? 기도하시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요즘 내 삶에 문제가 많다고요? 더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기도의 초청장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쁘면 나는 더 기도한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3시간 기도하고 바쁘면 4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게 당연하죠. 왜? 바쁘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기도의 요청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편해도 기도하고 바빠지면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존 라미네즈인가요? 그분이 무당이었을 때 했던 그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많은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공격할 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밥이었다고 그래요. 그냥 저주를 하고 그 부두교의 어떤 그 악령으로 막 치면요,
크리스찬들도 넘어갔대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은 보호막이 쳐 있어서 오히려 자신을 물리치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 능력이 있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예전에 우리 김하중 장로님 식사할 때 그런 이야기 나눴다고 했잖아요. 장로님,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당연하지요. 나는 응답받지 않을 기도는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응답받을 기도만 하기 때문에 저의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되는 기도가 있고요, 나는 혼자 안타까운데 기도의 영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저도 기도를 해보면요, 어떠한 기도는 기도할 때 뭔가 마음이 답답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예전에 어떤 외국 목사님이 우리의 많은 기도가 천국에서는 쓰레기통으로 간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좀 도발적인 주제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제가 기도 인도를 할 때요, 제가 대번에 느껴요. 제가 화요중보도 인도하고 금요성령 집회도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가 확 타오르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때 보면요, 사람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를 딱 던질 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가 막 활활 타올라요. 그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릴 때부터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내 속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악들을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저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들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구원받는 데에 내 목숨을 잃게 하셔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셔도 좋사오니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이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 영혼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하면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막 안타까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메마른 뼈와 같은 정말 주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곧장 응답이 돼요. 저는 많은 기도가 나중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현장에서 응답이 됐어요. 왜? 제가 드렸던 제 영혼의 안타까운 기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에 불이 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것을 위하여 20대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제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도 함께 채워주셨어요. 저는 다른 기도를 할 용기가 안 나요. 다르게 인간적으로 그런 기도를 할 용기가 안 나요. 그냥 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그냥 간구하고 이것저것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저의 삶에 많은 은총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인생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우리의 삶에 무의미하냐? 그러면 하나님만 좋은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요즘 주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제목이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지난 금요일 또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이 갑자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지금은 이제 부흥이 한국은 이미 지나간 시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한국은 지금 불이 꺼져가는 상황입니다. 아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다시 이 땅에 성령이 물붓듯이 임하도록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금요일 날 새벽에 제가 용기 없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새벽에 참여한 새벽 교우들, 우리 교육자들 안에 막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이구나.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또 부흥을 위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도 월요일 날 기도가요, 막 하늘을 찌르는 기도가 막 드려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 시대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갈아엎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그 타오르는 불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동백감리교회 그렇게 흘러 퍼져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살리고 다시 이 시대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기도가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가 안 나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주의 뜻을 구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 주님, 부흥을 주세요라고 할 때도요, 우리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설마 얼마큼 기대해야 될지에 대한 그릇이 다 달라요.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자, 한번 입을 벌려보세요. 크게 벌려보세요. 더 크게, 더 빠져서 안 되죠. 자,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왜 주님이 내 입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어라. 왜 크게 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한테 적당하게 채워주길 원치 않고 나의 이 은혜를 크게 채워주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훨씬 더 큰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량을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슬람이 저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IS가 기독교를 죽이고 이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의 동성 차별금지법으로 온갖 악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그의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냥 이 애들이 그냥 수련회 잠깐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강력한 군사들로 세워질 만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8월 10일부터 있을 우리 어린이 수련회에도, 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일생이 바꿔질, 열방을 얻을,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하늘의 충만한 불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본과 티벳과 연길과 앞으로 떠날 터키 땅에 갈 그 선교사들에게 그냥 그 땅만 밟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울 만한 하늘의 풍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입을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어라. 하나님이 이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섬길 그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깨우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니, 비록 삼각교회고 개척교회지만 너희들의 입을 크게 열어라. 하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하늘 자원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나 배고파요, 생선 주세요 하는데, 기다려 하더니 산에 올라가서 독사 한 마리를 잡아다가 먹어라 하면서 독사를 줄 아버지가, 그 미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아들이 달걀 달라고, 계란 후라이 달라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저 사막에 가서 전갈, 독전갈을 잡아다가 튀겨 먹어라 하면서 독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 있다면 정신병원에 모셔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인간이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느냐. 달걀 달라고 하면 그래 좋은 달걀 주고 싶고, 생선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고 싶지 않느냐. 잘 들어보세요. 너희 그 완악한 인간인 아버지도 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 같아요.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 잘 안 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해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면 뭔가 그렇게 그냥 뒤로 돌리시는 그런 너무 인색한 자린고비 하나님이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실패하고 늘 허덕이고 늘 굶주리고, 그게 크리스찬의 인생에 그게 정형화된 그런 믿음 상태예요. 그런 믿음이니까 그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의 모든 문을 열고 다 네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네 거다. 너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룰 나의 일꾼이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의 자녀들이다. 왕자들이다. 공주들이다. 자, 너희 거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믿음으로 선포해라.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풍성한, 저도 오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오는 영혼들 하나님 다 살려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더 풍성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의 풍요로우심을 믿습니다. 그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눌린 자들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 안에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열렬히 주의 마음을 품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올지라도요, 이게 기도의 승리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기까지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승리가 오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의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런 대가를요, 8시 25분까지 치르고 왔어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좀 한 8시 10분까지 주님이 정리시키시고 조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아주 알뜰하게 제 머리에 이렇게, 제 머리를 그 의자 뒤에 못 붙이게 아주 꼭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내시고 시간 됐다고 옷 입고 내려왔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그 풍성함을 내가 준다, 너 믿어라. 그러나 그것이 임하기까지 나는 너에게 그 희생의 향기로운 제물을,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네가 태워줘야 한다. 너의 그 믿음을 내 앞에 보이도록 너는 내 앞에 열렬하게 간구해야 한다. 힘을 내요. 마치 여성들 하잖아요. 그 아기 출산할 때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거 있지요? 그 그 밑에 걸려갖고 막 힘을 주는데 안 나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막 힘을 주면서 드디어 그 산도를 통과해서 아기가 그 나올 때 응 하고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 셋 낳았습니다. 셋 낳았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다 남자들이 낳았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나올 건데, 그러나 그 나오기까지 그 희생하는 그 간절함, 그 열망, 그 산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응답의 깊이를 정하십니다. 아세요,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기도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십시오. 더 이상 갈망이 없다면 그만큼 주세요. 그러나 내 깊은 곳에 영혼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 해산하기까지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산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 언약하신 은혜를 주님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지역에 있는 세계비전교회와 하나님 동백감리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열망을 가지고 그것이 풀어지기까지 주 앞에 울며 애통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하늘이 열리면서 내 속에서 막 믿음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막 그 승리가 임하면 이게 막 감사가 나오거든요. 언제나 그 기도의 제물이 통과될 때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러한 기도의 용사를 초청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의 제물 되길 원할게요. 우리 함께 그렇게 일어납시다. 여기에 그러한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 기도의 제물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부흥을 위하여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애 곳곳에서 회개가 터지고 곳곳에서 나 주님 만났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는 새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수지 땅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인터넷 설교를 듣는 열방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것은 누군가 그 기도에 끈질긴 열렬한 큰 믿음의 기도에 대가 지불을 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꿈을 부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찬양 가사 하나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흥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는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을 주십시오.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 임하소서.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동가서 남가부,
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기도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군대를 일으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이 시간 주님의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